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셔서 수련회 잘 갔다 왔고요. 무사하게 눈이 없었는데 그래도 오고 가는 길이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제 성탄에 제가 오늘 감기를 낳고 이제 회복 중에 있어요. 목이 좀 아직까지 이렇게 정상이 아닌데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참고 잘 들어주세요. 이 세상은 여러분 성탄의 기운이 이제 저문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력은 이 주연절기까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6일이 주연절이고 그리고 2월 11일까지가 주연절기로 우리가 지키게 돼요. 이 주연절의 의미는 뭐냐면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탄생하는 그 별을 보고 거기를 걸어서 이 경배하는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꽤 길게 여러분들 성탄을 기억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5일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는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성탄의 기쁨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연절 마지막 주 이제 2월 11일이 되면 이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탄 장식을 다 해체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주일에는 벌써 이제 사순절기로 접어드는 그런 시간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달력은 죄송해요. 세상의 달력들은 여러분들 내일이나 되어야 이제 새해를 알리지만 이 교회력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시간의 틀에서 우리들은 아쉬움과 어떤 기대가 함께합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우리에게 마련된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앞서가고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지나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삼키기보다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조용히 그 기대를 가지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에 오늘 바울이 보내는 편지 전체적인 본문의 갈라디아서에 있던 그 바울의 이 문장은 굉장히 격양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꽤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있었어요. 한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들이 있고 또 그 안에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한 교회 안에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늘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거의 교회를 분열시킬 만큼의 어떤 화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썼으니까 굉장히 격양되어 있었겠죠. 사실 갈등의 원인은 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전반적인 초대교회의 분위기는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기독교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그 흐름을 쥐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중심의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들이 그 안에 교회의 중심에 있었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걸출한 그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기독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교가 아니라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사이의 갈등은 자칫하면 사도들과 어떤 바울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구분과 갈등은 바울이 겪게 될 일로 어쩌면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하게.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매우 현명하면서도 지혜로운 방향으로 성도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쟁이나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고 하게 한 이 편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열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를 포커스하게 집중하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4절에 보면 때가 참에라는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때가 찼다, 시간이 다 되었다, 아니면 모든 것이 이 충만했다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여인에게 나게 하셨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즉 예수님의 탄생으로 우리를 주목하게 이끕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충만해지고 시간이 가득 채워졌는데 그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여인에게
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충만한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방향을 잃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의 위기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의 시간적 의미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복잡한 거 보지 말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분의 아들을 여인의 몸에 나게 하신 그 사건에 보자는 거예요. 보통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분열이나 갈등의 명분을 삼을만 합니다. 보통 이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를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과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걸 과시하려고 하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독교의 근본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즉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때, 모든 것이 완성된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 곧 성탄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이 마련한 계획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이건 직접적으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유대 기독교인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실의 이야기예요. 그걸로 통해서 우리는 다 어떻게 했어요? 율법 아래 있던 우리들이 다 속량되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거꾸로 보면 율법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이해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를 혹시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속량하셨다. 그래서 속량이란 단어는 손실에서 구출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손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를 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유수되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뭡니까? 유실된 것까지, 손실 입은 것까지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뜻은, 즉 율법 아래 있으면 구원받을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손실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막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여인의 몸에 나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문장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의 의미는 율법에 얽매이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그것도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방법은 오직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이제는 뭐냐면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는 새로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울타리 안에 있게 놓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실만으로도 교회는 유대 기독교인이다, 이방 기독교인이다 라는 이 구별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사람들은 뭘 구별해요 막. 근데 우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다. 6절에 바울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에 대한 엄청난 변화이면서 이건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녀답게.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는 마치 벽돌을 쌓듯이 하나하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탄,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제 뭐냐면 율법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설명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 이방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울타리를 만들어 마치 이 전혀 다른 공동체이냐, 우리는 뭐 전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할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예요. 7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분, 자녀라는 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녀이면 이제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어떤 사람이라고요? 상속자. 여러분, 바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의미를 두어서 상속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상속은 누구한테 줍니까? 법적인 자녀를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 아버지, 넌 앞으로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넌 이제 앞으로 아버지라 불러라. 내가 너한테 상속도 하겠다. 이거 굉장히 다른 의미예요. 법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상속을 줘야 되는 상속자로서 우리의 삶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그게 딱 실감이 되세요? 아직 받은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시죠? 뭔가 이게 들어와야 이게 이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자녀들이 이렇게 집에 오잖아요. 다 장성한 자녀들이.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문을 열고 아버지 저 왔어요. 들어올 때마다 이 방석 안에다가 현금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막 세는 척하다가 아버지 저 왔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딱 숨기래. 그러면 자녀는 뭐냐면 아버지가 뭐가 있구나. 돌아가실 때까지 잘하는데 방석을 딱 뒤져보니까 그게 뭐냐면 10,000원짜리 5장 있는 거야.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상속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 때는 그걸로 형제간의 분열도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아픈 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속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과 우리에 연결시켰을 때 이건 굉장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상속자로 세워주셨어요. 법적으로 사인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뭐 우리는 유대인 기독교인이야, 우리 이방인 기독교인이야 서로 막 그럴 때 그럼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야,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야. 우린 다 상속자야. 한글 번역에서 느껴지지 않지만 원어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은 주어를 우리로 하여금 또는 여러분이란 말로 이 주어를 혼란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 우리가 유대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인지 이방 기독교인을 말하는 것인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주어를 혼란스럽게 사용하므로 이런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것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고백하는 속량, 즉 구원의 경험은 대속적인 고백, 리뎀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는 구원의 경험은 어덥션, 즉 양자 삼아 주시는 경험이었습니다. 이 둘의 의미는 다른 단어로 분명히 다르게 번역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라는 의미 속에서 이것은 함께 담겨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구별과 차별보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시대에만 이렇겠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마다 고향과 어떤 정치적인 성향, 때로는 인종, 부의 축적의 어떤 척도에 따라서 어떤 교육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익숙해 있죠. 경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히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이런 구별들은 인정할 수 있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라는 사실에 이런 구별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가서, 조선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어떻게 됐냐면 양방교회고 상놈교회가 따로 있었대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래서 한국에 가면 정동제일교회는 이제 양반들이 다니는 교회고, 그 남대문 시장 그 앞에 있는 상동남리교회는 거기 누가 다니느냐면은 거기는 이제 장사치들이 다니는, 서민들이 다니는 교회였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구별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생각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제가 후회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교회 옆에 영세민 아파트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영세민 아파트라는 건 뭐냐면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제 후원해 갖고 어려운 분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든 아파트예요.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들이 오면은 뭐 학교가 안 좋아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교회도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때 생각하면 제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그 의미는 바로 우리 모두를 여기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다는 것에 기울이셔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되게 한 사건으로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별로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성경에 몇 안 되는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엘닷과 메닷. 민수기 11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제 모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게 지치고 힘든 거예요.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늘어놓으니까 막 먹을 걸 달라, 고기 먹고 싶다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겠다고 했더니 모세가 그럽니다. 그들이 고기 먹는다고 해서 달라지겠어요 하나님? 저는 그들과 함께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70장로들을 다 그 장막에 모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들한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요. 성경에 성령 받는 사건이 2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는 사건이고. 근데 이 엘닷과 메닷은 오랬는데 안 갔어요. 그 장막에 진 밖에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 천사들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관심 없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책임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외된 자리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의 동네를 쳐들어와서 자기의 어떤 마을을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었던 그 아멜렉 군사를 쫓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600명의 군사 중에서 200명이 이 부솔 시냇가에서 낙오가 돼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쫓아가지 못하고 그 시냇가에 멈추게 됩니다. 그 나머지 400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말렉 군사들을 다 물리칩니다. 돌아와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 전리품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부솔 시냇가에 있던 그 200명의 낙오된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분배의 정의는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어진다. 그들이 비록 낙오됐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나누기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분배를 나눕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상한 공동체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을 만하고 정의롭게 가장 고생한 사람이 더 큰 열매를 맛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40년 평생 예배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죽기 전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구원하세요. 계산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그럼 나도 그러면 좀 쉬었다가 죽을 때쯤 하나님 다시 돌아왔어요. 이렇게 할까? 약간 그러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그걸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별로 반응이 없으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한 공동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들 보면 남들이 볼 때는 이거는 정상적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상속자니까. 여러분 한 해를 지나고 돌아보면 각자의 얻은 소득도 다르고 감사도 다르고 이야기들이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여러 가지 보면 비교는 안 해보지만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 공동체라는 이 다름으로 우리를 구별하지 않고 차별되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배의 정의는 세상이 정한 기준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은 모두 성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열린교회도 이런 방향으로 든든히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 교회 표를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도 작은 공동체지만 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공존하는 그런 공동체죠. 우리가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다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정치도 다르고. 어떤 분은 목사님은 정치가 어디 쪽이 궁금한가? 저는 늘 중립이에요. 이기는 팀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하지도 마세요. 우리 다 달라요. 다르다고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고 이거는 정말 초딩 수준이고 우리는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똑같이 자녀예요. 우리는 다 그리고 뭐예요? 상속자예요. 쟤한테 더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더 받는 것도 아니야. 똑같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크게 어쩌면 힘을 더 써야 되는 어떤 계획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오늘 송구영신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영상 만드는데 사진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떻게 한 일을 또 이렇게 많은지 하다 보니까 너무 사진이 많은데 그래 다 보자. 다 놓았어요.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 때 오면은 보실 수 있는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잘 지켜주셨어요.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희망과 기대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함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2024년에는 주님이 더 가까이 여러분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셨던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이 내년에도 이어져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